안녕하세요. 화요일 아침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이 시간에 찾아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또 신실하심을 말씀을 통해 묵상하며 또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3절.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에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고 다시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려고 준비를 합니다. 1년 6개월이라는 길고도 짧은 시간을 이 고린도에서 보낸 사도 바울은 믿음의 동력자들과 작별 인사를 한 후 고린도를 떠나는데요. 이때 함께 천막을 지으며 사역을 같이 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동행하게 됩니다.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는 도중에 아주 인상 깊은 사건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본문 18절 마지막에 등장하는 부분입니다. 겐그레아라는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머리를 깎는 일입니다. 이 머리를 깎은 이유를 18절 마지막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기 때문에 머리를 깎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서원을 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머리를 밀었다라는 것을 보아 바울이 한 서원은 구약의 민수기에 등장하는 나시린의 서원의 모습을 취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나시린의 서원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몸을 특별히 구별하여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서원입니다. 그래서 나시린의 서원을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구별되는 날 동안에는 절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았고 그리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리겠다라는 일종의 표현인 것이죠. 그리고 서원의 기간이 차면 자신의 머리를 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치게 되었죠. 여기서 사도 바울이 머리를 깎았다라는 것을 볼 때 그가 나시린의 서원을 하였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사역했던 것에 대한 어떤 마무리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찍이 사도 바울에게 대적들로부터 보호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에 대한 성취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감사의 표시로 머리를 깎지 않았을까? 우리는 그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머리를 깎으며 마음을 새롭게 다잡은 바울은 배를 타고 수리아 안디옥을 향해 가는데요. 가는 도중에 에베소라는 지역에 도착합니다. 이 에베소는 처음에 2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이 선교 전략지로 삼았던 소아시아 지역의 수도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소아시아 지역을 향해 가려고 했지만 성령께서 갈 때마다 막으셨고 그래서 결국 바울은 소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방향을 틀어서 마게도냐로 가게 됐고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에베소라는 지역은 남다른 지역이었을 것입니다. 에베소에 도착한 사도 바울은 먼저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과 함께 변론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담대히 증거했을 때 이 유대인들이 관심을 갖게 되었고 사도 바울더러 여기에 더 머물라는 요청까지 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에 머무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가야 할 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신 자신과 함께 동역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이 에베소에 머무르게 하죠.
그리고 바울은 작별하며 이 말을 하고 떠나는데요. 오늘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바울은 지금껏 자신의 뜻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며 달려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는 반드시 돌아오리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니었죠. 그러나 함께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이 에베소에 머무르게 한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묵상하게 되겠지만 3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지역에서 3년간 머무르며 사역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에베소를 떠나 이제 가이사랴를 거쳐 드디어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와 선교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채비를 다시 해서 얼마 있다가 3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고 고린도에서 다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여정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돌아오는 여정 속에서 사도 바울이 머리를 깎은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드린 삶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머리를 깎은 모습. 어찌 보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특별히 구별된 삶을 드리는 사람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꼭 구약의 나시린의 서원을 하여 하나님 앞에 나의 몸을 전적으로 특별히 구별해서 드려야 한다라든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부르심을 받은 목회자나 선교사들처럼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특별히 구별되어 복음을 위해 바쳐야 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지극히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구별된 삶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어떤 점에서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드려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면서 했던 말 속에 담겨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뜻이라면, 매 순간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 자체가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구별된 삶을 사는 것 자체는 결국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되는 삶이 될 것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이 문구를 매 순간마다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만일 하나님의 뜻이라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어김없이 말씀으로 찾아와 주신 것 감사합니다. 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며 다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별되어 드린 그들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굳이 머리를 깎지 않아도 충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도 바울의 삶이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 있어 마음의 표현을 온전히 한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 또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로서 주님 앞에 온전히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주님의 뜻에 반응하며 그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작은 구별됨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